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조금 이렇게 조금씩 그 말씀의 강도가 그냥 아이들 말로 제가 쉽게 그냥 표현하면 뻥이 좀 세요. 그냥 쉽게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사실은 너무 과찬의 말씀이고요. 저는 굉장히 부족하고 또 허물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여삐 여기셔서 그냥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요. 우리 아들 30살 절대로 아니고요. 29살이에요. 29이나 30이나 한국 나이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으로는 27살이에요. 네, 아무튼 장가를 좀 일찍 가기는 했고, 근데 저한테는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제 주신 그런 그 비전이랄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의 그 말씀 가운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를 일찍 낳아야겠다. 그래서 결혼 좀 일찍 했고요. 덕분에 제가 이제 지금은 좀 이렇게 아이들에게서 자유로워져서 아이들이 이제 다 성장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가끔씩 아빠 뭐 이렇게 이제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래서 내가 기쁘게 받아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 아프게 아내가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제 그런 마음 아픈 거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드니에서 제가 21년을 살았는데 중간에 이제 아내를 먼저 2002년도에 그 세상을 먼저 떠났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드니 지구촌 교회를 제가 담임을 했었고요. 그래서 목회를 내려놓고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한 6년 정도 북한하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을 했는데 사실 열매는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보면 열매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도 제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아이들이 저는 원래 대학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대련에 민족대학이라는 곳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도 저하고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 기쁨이고 또 그것이 또 열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뭐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은 시간이나 또 모든 개념이 우리하고 너무 다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숫자의 개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가 적은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은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영혼,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그 큰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여기에 많은 수의 인원이 모이진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천하보다 귀한 영혼질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청년부 예배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 본문의 말씀을 택했던 것인데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 몇 가지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은 말씀으로 계속 할 건데 그렇지 않고 힘이 들면 중간에 마칠 거예요.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면요, 구약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학자 에스라가 이제 성경 학자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 앞에 딱 서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말씀을 쫙 읽어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 그러면 시간의 개념으로 얼만큼 돼요? 새벽부터 정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새벽을 보통 그냥 통상적으로 한 5시쯤 잡으면 정오는 몇 시예요? 12시잖아요. 그죠? 난 12시.
그러면 그냥 통상적으로 5시부터 12시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아무도 뭐 움직이지도 않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는 기록이 느헤미야 8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7시간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7시간 설교한 거야, 학자 에스라가. 그런데 그 7시간 설교하는 동안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오늘 7시간 설교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혹시 좀 말씀을 나누다가 길어지더라도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오니까 저는 모르고 왔는데 보니까 우리 정재훈 박사님 집회가 이미 계획이 돼 있으시네요. 그냥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에게 나아가서 그 잔치에 사람들을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의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이런 세계적인 과학자를 초청해서 잔치를 지금 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리를 채워야 돼. 주님은 너희는 내 집을 채우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이 집을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채우셔야 되는 그런 책임을 지신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잔치의 사람들을 채울까요? 어떻게 채울까요? 네? 성경은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집을 채우려고 하면 나아가서 전하셔야죠. 전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랄리 한인교회에서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서 집회를 여니까 꼭 오세요.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자녀들 함께 데리고 오세요. 예, 그 과학자가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그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그 피눈물 나는 과정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받을 것이고, 나도 자라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저분과 같이 훌륭하게 쓰임받고 싶다 하는 도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들 데리고 오고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셔서 또 그렇게 소개하셔서 와서 그 한 사람들이 그런 도전을 받고 가도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분의 말씀만 들으라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히잖아요. 그럼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인생이 변해. 목적이 변해요. 삶의 목적이 변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내가 예상하지도 않았지만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만지시고 또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나아가서 전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들어가셨다는 거죠. 다시 들어가셨고 어떤 집에 계시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어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이, 소문 듣고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개역 개정판에는 정확한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성경 개역 개정판 전의 성경을 보면 문 앞에서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용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몸을 움직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자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자기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을 만큼 모였다는 거예요. 왜 모였다고요? 뭐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 한 집에 모여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소문을 들었어, 소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랄리 한인교회에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소문 내지 않으면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나가셔서 전하셔야 돼요. 소문을 내는데 조금 나쁜 소문 내면 사람이 모일까요? 안 모이잖아요. 나쁜 소문이 나면 안 모여요, 절대로. 목사님에 관한 나쁜 소문, 또 뭐 사모님에 관한 나쁜 소문, 또 집사님에 관한 나쁜 소문, 뭐 이런 거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 누가 난리 한인교회 오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 같아도 나쁜 소문이 들리는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 듣고 그 교회 섬기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좋은 소문이 난 교회 가고 싶고 좋은 소문이 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가고 싶은 마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지금 여기 보니까 횡하게 다 비었네. 다 비었어. 근데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좋은 소문을 내셔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인 것도 소문 듣고 모인 거예요. 저는요, 이 소문이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에 나가서 목회를 접고 한국에 나가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사를 가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훈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소문이 시드니까지 났더라고요. 제가 시드니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으로 나가서 선교훈련 받고 있는데 선교훈련 받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이 시드니에서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거예요. 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별별 얘기들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지금은 얼마나 소문 내기가 쉬워요. 가서 말로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도 하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하죠. 뭐 트위터 하죠. 얼마나 소문내기 좋은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냔 말이에요. 한번 내가 여기서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도 뭐 셀폰, 우리는 모바일폰이라고 하는데 꺼내갖고 문자 탁탁 하면 지금 바로 시드니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문 내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여건이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적어도 이런 잔치를 배설하고 교회를 부흥하고 2220의 이 비전을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조건은 다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왜 못하냐는 거죠. 문자도 하시고 메일도 보내시고 전화도 하시고 그러셔서 여러분이 이 비어있는 그런 자리들이 꽉 채워져서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섬기는 난리 한인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문이 잘 났어요. 일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어떤 소문을 들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예? 그렇죠. 병 고치시는 거. 특별히 지금 병 고치는 기사잖아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 그 중풍병자를 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만나서 고치려고.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그러나 거기 이미 많이 모여있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관한 병 고치는 기적, 병만 고치신 게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귀신도 쫓아내시고 뭐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듣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는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자기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 여기에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기나 하자, 뭐 무슨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모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특별히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에게서 좀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교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매도록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꽉 사람들이 들어차서 자기 몸조차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에게 쉽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그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집이었나요? 그 집이? 아니에요. 남의 집. 그렇죠? 자기들과 뭐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남의 집이야. 그러면 그 집에 구멍을 내고 그 상을 달아내리는 일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었어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이 사람들은 했다는 거예요.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음을 보셨다. 그 일을 행한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만 하셔서는 역사는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들도 감당하실 수 있어야만 그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보통의 믿음이 아니에요. 남의 집에 지붕 뜯고 구멍을 낼 만큼 그렇게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가능했냔 말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가능했냐. 남의 집에 지붕 구멍 내서 뜯어갖고 구멍을 내서 달아내릴 수 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 사람들 속에 이 중풍병자가 주님 만나면 나음을 얻을 수 있다. 고침 받을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한다. 주님을 만나면 살아난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변할 수 있고 예수님 만나면 내가 목적한 그것들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행하실 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목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알겠어요. 저기 써 있으니까. 그렇죠? 저기 써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2,000명의 성도, 그 다음에 200명의 셀 리더들, 그 다음에 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이것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면 이 일이 반드시 성사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행하신다고 하면 저는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이 이 비전을 이룬 모습을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 내가 확신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냔 말이에요. 목사님 저건 뭐 말도 안 돼. 2,000명. 여기 지금 랄리에 제가 한인들 한 5,000명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뭐 3분의 1 이상이 랄리 한인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힘든 일이야. 힘든 일. 200명의 셀 리더? 뭐 20명 선교사 파송? 저는 그 일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상황을 놓고 그냥 분석해서 생각해 보면 절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그러면 그 일들이 가능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 이 중풍병자 데리고 온 사람들이 남의 집 지붕 뚫는 일은요, 여러분이 가진 이 비전과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상황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
반드시 낫는다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귀한 역사를 여러분이 가지신 이 비전을 그런 확신 속에서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10년쯤 뒤에 다시 오면 이 랄리 한인교회 여기 이거 다시 다 부수고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교회로 아마 세워져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우리 최 목사님 다른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들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시면,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협력하시면 저는 주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그 사람들 그런 확신이 분명히 있었어.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중풍병자를 매도록 해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네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지 않아, 성경의 기사가. 근데 반드시 4명 이상은 돼야 돼. 왜냐하면 4명에게 매도록 해서 왔으니까.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4사람을 고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매갖고 예수님에게 가기를 위해서 4사람을 고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4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매도록 해서 왔다. 그러면 한 명이 하는 일은 자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참 불쌍하다. 이 친구가 친구인지 가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 관계가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몰라.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병이 든 사람이든 안 든 사람이든 상관없어. 육체적으로 병들지 않았으면 영적으로도 병들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눈을 가져야 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심정,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령하는 것, 여러분이 전도해서 이 집을 채우기를 위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한 구령, 그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아가서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그들이 불쌍하게 보여야지요. 여러분 한번 나가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여러분 참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 드세요?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드시나 보다 우리 집사님은. 근데 그게 들어야지 정상인 거야.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여기에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 데리고 올 때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없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중풍병 걸려서 죽든지 말든지 그리고 말았을지는 몰라요. 그냥 애타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까지만큼은 안 했다는 거죠. 그런 심정은 없었다는 거죠. 데리고 온 거를 보면,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낸 걸 보면 그들의 마음이 이 사람을 반드시 낫게 해야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긍휼한 마음이 나한테 지금 없잖아요. 괜찮아요. 지금 없어도 괜찮아.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이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주님의 심정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는 우리 주님이 그런 기도는 저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 내가 로또
뭐 몇 밀리언이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미국에서 엄청난 뭐 로또가 있었더라고요. 그 신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 그 로또에 반드시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 주님이 저는 안 들으신다고 믿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주님이 안 들으신다고 믿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목적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멋지고 값지게 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면 왜 안 주시겠어요?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다 아세요. 우리를 너무나 우리의 뭐 머리카락 수까지도 아시고, 나는 내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아시거든요. 근데 내 속마음도 아세요. 여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근데 거기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서기관들이 앉아갖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가 뭔데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한단 말이야. 참남하도다. 여기 오늘 개역 개정에는 신성모독이로다.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줄을 곧 중심에 아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생각을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물질을 주면 이놈이 이걸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건지 아닌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세요. 생각을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반드시 들으세요. 즉시 응답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는 말이에요. 기특하다. 참 기특하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만 주셨나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재물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참 정말 내 생활이 너무나 곰핍한데 하나님 이 이민 생활 아시잖아요. 나 지금 좀 편하고 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이 이민자의 생활이 고달프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들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그 구하지 않은 다른 것도 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기도를 할 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중풍병자 데리고 온 사람들처럼 안타까이 여겨서 반드시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새로 성전을 구입해서 입당을 했는데 하나님 아직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내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그렇게 좋은 소문 내고 확신 가운데서 이 자리가 반드시 채워져서 우리의 교회가 머지않은 장래에 2220의 이 비전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여삐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어요. 분명히 믿어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야 그런 기적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말하다가 말하는데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네 사람들 다 복수예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저는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그 중풍병자 데리고 온 사람들도 그 사람을 데리고 오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가만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뜻이 나누어졌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가능하지 않았어요.
의견이 분분해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걸릴 거고 또 시간이 더디되다 보면 거기에 반드시 또 피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피곤하니까 나중에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반드시 낫는다. 데리고 가자라고 누군가 제안했을 때에 그 일에 흔쾌하게 동의하고 그래 그럴 거야 함께 하자 하고 힘을 모은 거죠. 네 사람이 메고 온 거는 힘을 모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경이 왜 디테일하게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냐면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힘이 나누이잖아요. 그러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한 마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 한 마음 된 거를, 그 힘을,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모아야 돼. 협력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목사님이 어떤 목적, 계획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비전을 아마 내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제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이 일을 가능케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비전만 탁 내놓고 하자, 해보자 하면 된다. 말 좋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어떻게. 자, 사과나무 밑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과가 내 앞에 떨어져서 나 저 사과가 먹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가요? 하나님, 저 사과를 내가 먹고 싶습니다. 내가 저 사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다리나요? 가만히? 그렇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든가 뭐 장대를 가지고 치던가 뭐 어떤 방법을 내세워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어느 만큼의 시간을 두고 이 일을 이룰 것인가를 계획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적어도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뉘고 힘이 나뉘면 시간은 엄청나게 걸리고 언젠가 뭐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지 목사님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지 그거 몰라. 그런데 그런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셀이 지금 얼만큼 셀이 뭐 얼만큼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셀도 이제 지금의 셀을 2배로 배가시키기를 위해서 셀을 반으로 나누세요. 반으로 나누시고 지금 만약에 한 5명쯤이 셀이라고 하면 2명씩 나누는 거야. 2명씩 셀을 나누세요. 2명씩 나누고 반드시 그 2명의 셀이 그 전에 셀처럼 5명이 되기까지 셀 구성원들이 뭐 기도하고 복음 나가서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뭐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거지. 기도하고 하자,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 뭐 구호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건 절대로 아니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정말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것도 목표를 세우는데 언제까지라는 목표가 좀 필요해. 그래야 조금 더 구체적이 돼요. 언제까지? 10년 내에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몇 년까지. 그러니까 이건 막연한 거잖아요. 제가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몇 년까지 이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몇 년까지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이냐. 반드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면 진행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요, 데리고 왔어. 매도록 해갖고 데리고 왔고, 데리고 와서 보니까 갈 수 없는데 반드시 낫게 해야 되니까 지붕도 뜯었고, 그런 구체적인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스텝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도 그냥 쉽게 온 건 아니잖아. 어려웠어. 장애물도 있었어. 근데 그 장애물을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스텝들을 밟아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세요. 셀 반으로 나누시고 그 셀이 이전의 셀만큼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나누세요. 다시 또 나누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오고 또 새로 들어오는, 저는요 처음에 시드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가정하고 같이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한 가정. 그러니까 딱 두 부부였는데 두 부부하고 저희 가정하고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6명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4명이고 거기 두 부부에서 6명이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해놓고 저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 방법을 잘 몰랐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잘 몰라갖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공항에 갔어요. 공항에 갔어. 그 이제 시드니 공항에 가갖고 비행기 타고 내리는 사람들 중에 한국 비행기 타고 내리는 사람들, 이제 거기에 이제 한국 비행기가 지금은 매일 들어오는데 그때는 매일 안 들어왔어요. 일주일에 한 3번쯤 들어왔는데 공항에 가서 한국 비행기 타고 내리는 시간대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들어오면 제가 전도지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 한국에서 오셨지요. 이제 말을 건네는, 한국에서 온 사람 뻔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한국에서 오셨죠. 혹시 이곳에서 오랫동안 정착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성신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공항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 전도의 방법을 몰랐어.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길거리에 나가서 무조건 동양 사람 같으면 전도지 주고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들 중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여기서 정착하기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면 도움도 필요하니까 내가 그런 도움도 주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저한테. 효과가 있어서. 뭐 처음에는 됐어요. 뭐 되게 뭐 매몰차게 그 민망스럽게 외면하는 사람들도 없는 건 아니야. 그런 과정이 다 있어요. 이 사람들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못 데리고 왔잖아. 근데 그것을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한 가정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늘어나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교회를 채우시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전도를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한국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유행처럼 모든 교회들이 유행처럼 하던 때가 있었어요. 혹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뭐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다 여기 오래되셨구나. 근데 한국 교회가 그걸 유행처럼 했던 때가 있어.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이제 그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에는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지 한 사람 데리고 와야 돼. 반드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뭐 뇌물을 주던 선물을 주던 뭐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와야 돼. 근데 이제 이분이 평상시의 생활이 어떠냐면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이 집사님의 평상시 생활이 어떠냐면 자기 집 앞에 이제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널려져 있었어요. 널려져 있었는데 쓸기는 쓸어 잘 이제 마당을 쓰는 거예요. 마당을 잘 쓸고 그 쓰레기들을 싹 모아갖고 옆에 집 앞에다가 싹 모아놓고 자기 집은 깨끗해. 자기 집 앞은 깨끗한데 그 쓰레기 다 모아서 옆에 집 쪽에다가 이제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이제 자기는 들어가. 옆에 집 사람이 딱 나와보면 저 옆집 사람 집 앞에는 깨끗한 거야. 근데 자기 집 앞에 쓰레기가 모여 있어.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저 인간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누구든지 데리고 와야 된다니까 뭐 누구 데리고 갈 사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집 사람을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조그맣게 이제 선물 하나 가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저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한 사람을 조금 데리고 오래서 아무도 생각이 안 나서 누구 엄마 데리고 가려고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기쁘게 평상시에 아유 인간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기쁘게 그래요? 그렇군요. 아유 제가 가드리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 평상시에 지금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게 돼 있어야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형편없이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절대로 안 들어요.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똑바로 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전도에 파워가 실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옆에 집에 있는 쓰레기까지 다 쓸어 모아서 자기 다 치워주고 평상시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평상시에 와, 옆집 사람 참 인간이 참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서 선물 하나 주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겠어요? 가겠어요? 다 가지, 다 가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말에 힘을 있게 하고 없게 하고를 좌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도할 때 전도가 그냥 말로 전한다고 해서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소의 삶의 모습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붙어요.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고 싶다. 나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생각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야죠. 불어넣을 수 있어야죠. 그게 전도예요. 전도하라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지만 나눠준다고 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에 가면요, 아직도 이렇게 편말 하나 걸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니까. 그렇게라도 예수를 증거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그 행동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갖는 불편함, 저는 그 사람이 그것 정도는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지하철 안에서도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그르다 그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불편함,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그것 정도는 좀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있을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전도는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채워지려고 하면 전 여러분이 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런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빛 되게 해주십시오, 소금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그런 역할을 감당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그런 결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채워지고 여러분들이 목표한 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려움에 굴하지 마세요.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장애물이 있었어, 똑같이.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내 모습, 내 꼬락선이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할 만한 주제는 못 되는 것 같아. 알기는 알겠어, 말씀을 들어서. 근데 하나님, 정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하고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서는 절대로 못할 것 같아. 나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냥 나는 주님의 그릇으로만 사용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나를 드리는 거죠. 그게 헌신 아닙니까?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 주십시오 하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어린 아이가 자기 것 주 앞에 드렸을 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위임하세요. 믿음은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제가 어저께 청년부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지만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하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한국에서 사실 때 시골 이발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시골 이발소 가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골 이발소에 가면요, 면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면도칼을, 이렇게 긴 면도칼을 가지고 가죽에다가 싹 갈아요.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 우리. 갈아, 이렇게 면도칼을 싹 갈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누워갖고 수건으로 눈을 가렸어. 그리고 목하고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면도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칼을 가지고 목을 그을지 어떻게 알아? 면도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잖아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발하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처럼, 면도가 가능한 것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소자를, 그 사람들이 원래 바랬던 거는 병 고치는 거 하나였어요. 병 고치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제일 먼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들은 육체를 생각하고 육신을 생각해서 그 육신을 고치려고 왔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베푸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그 영혼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신 거죠. 오늘 우리들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것까지도 받는 축복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